안녕하세요. 이제 다시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요 성경 공부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12장 9절과 13절에서는 성도가 성도에게 행하여야 할 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4절과 21절에서는 성도가 불신사회,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사회에 대해서 행하여야 할 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성경 공부에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하며 살 것인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영광을 돌릴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 또 하나님의 지체들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바로 성도가 성도에게, 성도가 불신 사회에 대해서 행하여야 할 선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은사와 직무들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선을 위해서 사용해야 됨을 오늘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바로 그 사랑은 거짓이 없는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의 진실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고린도후서 6장 6절에서도 거짓 없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고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는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는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의 진실성을 가지고 살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극적인 면에서 진실된 사랑은 악을 미워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사랑한다고 하면서 악을 행한다면 그것은 마치 연극 배우가 연극을 할 때 표현하는 사랑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악이 함께하지 않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됨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면에서 진실된 사랑은 선에 속하는 것입니다. 만일 사랑이 선을 벗어난다면 그때부터 그것은 이미 사랑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정확한 의미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사랑을 위해서는 거짓말이나 도둑질이나 심지어는 어떤 악도 행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의 삶이 선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10절에서 그 사랑의 실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서로 우애해야 하며 두 번째로는 존경하기를 먼저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말씀하고 있는 이 우애라는 단어는 헬라어 빌라델피아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가족적인 관계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말합니다. 이는 형제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서로 돕고 이해하며 아껴줘야 할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말합니다.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높이 평가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서로 먼저 존경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존경하는 행위가 상대방의 인격이나 능력이나 또 우리보다 더 뛰어난 개인적 인격이나 능력에 근거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자기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표현할 수 있다는 이 사실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도를 향한 사랑은 우애와 겸손을 통하여 실천되어질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나보다 좋은 점도 있고 나보다 좋지 않은 점도 있습니다. 나보다 더 훌륭한 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점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나보다 더 좋은 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도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있고 그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셨고 그 영혼도 사랑한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보면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족적인 친밀한 애정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같은 겸손, 어떤 사람을 차별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더 겸손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더 겸손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똑같은 겸손이 묻어난 그 사랑이 넘치게 될 때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됩니다. 이것은 교회를 하나님 앞에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기 위한 우애와 겸손은 필수 덕목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길 것인가를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 삶을 살펴보면 역시 부지런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도 잘 사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사람들에게 많은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게으르면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게으른 자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여 바로 그 몸을 바닥에서 일으키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덕목 가운데 가장 강조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부지런한 것입니다. 일상생활이 부지런한 사람들은 바로 주님을 섬기는 일에도 부지런히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특별히 권면성과 함께 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신앙생활의 나태함을 경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통 성도들은 처음 믿을 때는 매우 열심히다가도 어느 정도 연륜이 쌓이게 되면 적당주의가 찾아와서 그 몸에 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주님을 향했던 그 사랑을 잃고 영적인 타성에 빠져 미지근한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는 에베소 교회를 책망할 때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히 식어지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이 식어졌을 때 바로 이 영적 게으름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근면성실한 생활을 하여야 하며 또한 신앙의 열정이 식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여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불일 듯 다시 일어나게 되며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며 주님을 섬기는 그 섬김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8장 25절과 20장 19절에서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강교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겸손해야 되며 그리고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 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진리를 걸어가는 그 외로움들, 이 모든 것들을 이기기 위한 또 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흘리는 그런 눈물들, 이 모든 것들이 모아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또 시험이 다가와도 이기게 하시고 영적 나약함과 나태함에서 이기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직장 생활하는 것은 바로 그 일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섬기는 결과로 우리가 생활비를 받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주님을 섬긴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그 섬긴 대로 우리에게 갚아 주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마음에 명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요체와 같은 이 세 가지 말씀입니다. 소망과 인내와 또 기도에 힘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결코 나태하거나 우리의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궁극적인 미래에 대한 구원의 소망은 성도들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궁극적인 우리의 소망인 부활에 대한 이 소망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가오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상쇄하고도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소망, 부활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을 때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차마 인내하면서 감사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축복받고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또 그 시련을 이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케 하십니다. 이 연단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은 시련을 통하여서 연단이 되고 이 연단을 통하여서 존귀하게 되고 이 존귀하게 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참된 믿음의 행위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소망인 부활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을 만나지만 바로 그것을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은 인내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인내는 우리의 한계나 힘, 능력을 뛰어넘는 우리는 도저히 인내할 수 없고 견딜 수 없고 이겨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소망과 함께 인내를 이야기한 후에 우리를 붙들어 주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더욱 힘쓰도록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적인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부활을 소망하며 인내하기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 주시는 힘을 힘입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소망과 인내를 통하여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질 생활에 있어서 성도가 실천해야 할 사랑의 두 가지 덕목을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 덕목은 첫 번째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이 중에 첫 번째 덕목은 초대교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네 것, 내 것이 없었고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이 가지지 못한 사람을 돕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원하시던 그 공동체가 초대교회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의 사랑으로 너무나 충만하였기 때문에 나머지 궁핍한 성도들에게 자기의 재물을 기꺼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에서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무나 충만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그 재산의 그 사유권을 굳이 고집하지 않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온 교회의 성도들의 공동재산으로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과 35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자가 없으니 이는 밭과 집에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주미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이렇게 완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없을지라도 오늘날도 우리들은 우리 지체 가운데 물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도 이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두 번째 덕목인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이 손님을 대접하는 일은 구약 성경에부터 구약 시대부터 시작된 유대인들의 그 사회의 오랜 풍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하였던 일, 여러 가지들이 그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민족도 옛날에는 그 손님을 귀하게 생각하며 정성껏 대접하였던 그런 그 풍속들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이것은 인간 사회에 있어서 서로와 서로가 이 적대 관계를 가지지 않고 이 대접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 밝은,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하나의 그 풍속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불어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대접을 잘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대접을 하되 풍성하게 대접하고 정말 힘을 다하고 또 정말 그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묻어져 있는 그런 대접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그런 분 보면
너무 귀하고 너무 아름답고 참 저 자신도 참으로 본받고 싶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말 손이 쪼그라들어서 남에게 인색하고 그리고 남에게 잘 베풀지 않는다 그러면 과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에게 그 마음에 흘러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도 마음도 또 물질도 크게 열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베푸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두 가지 덕목은 결국 영적인 의미인데 바로 주님을 섬기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 힘쓰는 자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께서 현세와 내세에 있어서 놀라운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14절을 통하여서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권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바울은 더 나아가 축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을 십자가에서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순교자들을 통하여서도 실천되어졌는데 특별히 사도행전 7장 59절과 60절에 보면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핍박하는 자를 용서해주고 더 나아가서 축복해준다는 것은 인간의 타락한 품성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피해를 입힌 자에게 보복하려는 격정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자제력을 발휘하여 이 격정을 극복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원수들에게 재난이나 손실이 어떤 방법으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 나 괴롭히고 너 잘 되는지 한번 보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또 많은 경우에는 너 내 눈에 눈물을 흘리게 했는데 너는 피눈물을 흘릴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약한 사람들, 약자들이 강한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 그 억울함을 표현하는 말로도 볼 수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말로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영혼을 기도와 또 축복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으로는 핍박하는 자나 또 우리를 고통을 주는 자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주는 자를 축복한다는 것은 참으로 실천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의 품성이 변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서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변화받은 사람, 하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닮는 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에 기도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에 기인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축복한다고 해도 내가 과연 이게 참 합당한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영혼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축복의 강물을 흘려보내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셔야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도 설교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참으로 핍박이 큽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 한 분이 목사님께서 그 복음을 전했을 때 야 이 새끼야 내가 예수를 믿느니 차라리 술을 믿고 살지 그까지 예수를 왜 믿느냐 그렇게 그 사람이 핍박과 그 고통과 그 아픔을 주는 그 말을 하게 되지만 그 목사님께서 계속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예수 믿기를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역사하니까 그 분이 변화되어서 가장 목사님을 아끼고 사랑하고 또
정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성도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입에서 붙어있는 말이 뭡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께 진짜로 은혜 받았다라는 그 간증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성공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있는 분노를 그에게 표현하고 그 분노를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과 인간관계를 끝내버린다고 그것이 이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실천해야 될 바로 하나님 앞에 삶의 목표는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는 데까지 이를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사는 삶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큰 높은 어떤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적으로 훈련에 힘쓰고 또 우리 옛 성품을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벗어버린다 그러면 바로 새 사람을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도 가능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은 이웃과 더불어 동고동락하는 그 의미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참으로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은 우리 개인의 신앙을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들까지 나와 같은 위치에서 생각하며 그와 같이 함께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이타적인 삶을 살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즐거운 일에 회방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는 자들은 잘 됐다고 우리는 조롱하기가 대단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세상의 영향을 받고 우리 마음이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 훈련된 마음은 정말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으면 함께 즐거워합니다. 기꺼이 축하해주고 같이 즐거워해주고 그것을 같이 함께 그 기쁨을 나눕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 그 눈물을 흘린 사람을 찾아가서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그와 함께 같이 아파해주고 그와 한 마음이 돼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말로 위로해주고 권면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질투 또는 무관심,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일어나서 나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늘 잘 되고 또 기쁜 일이 많고 또 즐거운 일이 많을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웃과 함께 정말 동고동락하는 그 삶이 되어야 할 것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는데 꼭 필요한 마음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겸손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데도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바울은 세 가지 마음 상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이것은 성도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합한 마음이라는 의미보다는 다른 사람에 대한 우울감을 갖지 말고 동등한 관계로서 다른 사람과 교제한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성도나 불신자나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이 생각을 우리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을 더 미워한다든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도 또 하나님의 어떤 벌을 받아도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바른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겸손한 사람은 바로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한 거룩한 평등한 한 고귀한 그 인간으로 그를 대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특히 불신자들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고 비록 아직은 예수 믿지 않지만 그 영혼 속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영혼을 위해서도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고 말씀합니다. 즉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조금 그 사람보다 못하게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understand이라는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under, 밑에 있는 거고 stand, 서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눈높이보다 우리 자신을 낮추게 될 때 그 사람의 실체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좀 못한 사람, 우리보다 좀 낮은 사람, 그런 사람도 우리가 눈높이를 낮추면 바로 그 사람과 조금 못한 눈높이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고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편을 5번 바꾸었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의 눈높이에 찾아가 주셔서 나에게 물 좀 달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손가락질 받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이 필요한 것을 그 여자가 해줄 수 있는 그 여자의 눈높이에 낮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여인과 이야기할 수 있었고 그 사마리아 여자를 구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강한 자는 내가 낮게 된다고, 내가 그 사람보다 낮은 위치에 있다고 전혀 굴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장님이 그 회사에 직원들이 일하는 그 일일 체험을 하러 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이 그 사장님을 조롱하고 일을 왜 그렇게 못하냐고 비난을 가해도 그 사장은 전혀 굴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보다 더 낮은 위치에, 그 낮은 마음에 우리 자신이 가 있다고 해서 우리 자신이 망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한 번씩 이야기하잖아요. 100불짜리 돈을 땅에 떨어져서 여러 사람이 그 밟고 막 지나갔어요. 밟았기 때문에 좀 지저분해요. 그렇다고 그것이 100불의 가치를 잃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 100불을 먼저 보는 사람들이 그것을 줍게 될 것이고 또 그것을 사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치가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준다고 우리의 가치나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삶이 절대로 파괴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우월한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보다 뭔가 더 많이 알고 있는 지혜로운 체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잘 믿는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잘 듣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잠잠히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라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고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스스로 겸손한 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사실 포장된, 위장된 겸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이 정중하게 처신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이 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지하라고 주신 겸손이 결코 손상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겸손에 대한 정의는 하나님만을 지혜로운 분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결책을 많이 주기보다는 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유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대단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어려운 말인데 17절에서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해야 될 말입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우리 기독교 윤리를 가장 잘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일반 세속 사회에서는 악으로 악을 갚는 그 보복의 원리가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복은 바로 반드시 그가 행한 일에 죄값을 치른다는 그 인과응보의 논리에서 정당시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보복 행위는 또 다른 보복을 야기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한다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당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심판의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찾아가서 직접적인 그 형벌을 가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사람을 정말 어렵게 만든다든지 하는 우리 스스로가 보복을 계획하고 실천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할 수 있으면 용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보복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당연히 심판하셔야 하셨지만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용서와 사랑의 자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있어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 그것을 통하여서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랑으로 그 허물을 덮지 못하고 우리가 말이나 행동으로 보복한다 그러면 그것은 인간관계가 더 심각하게 훼손되고 파괴되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공동체가 참으로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용서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할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실천하여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17절에서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라고 말하는데 도모한다는 말은 바로 관심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란 성도와 불신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더 이런 선한 일을 베풀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선한 일은 바로 우리가 미리 준비하여 생각함으로 준비성 있게 일을 시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필요를 우리가 생각하여서 관심을 가지고 그에게 선을 베풀어 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불신자한테 이 선을 행할 때는 이 선을 행함으로써 믿는 자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21절에서는 우리가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성도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도 존경을 받는 생활이 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청거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청거한다는 말은 뭐냐면 나타내어 보이다, 보여주다, 입증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앞에서 똑같은 양심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도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하는 자는 악으로 악을 갚지 않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함으로써 믿지 않는 자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에 보면 바로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끼리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지 말게 하자 하여 이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화평을 실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을 조철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야고보서 3장 17절에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화평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8복 중에 7째 복으로 대표되어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바울이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할 수 있거든 이란 말씀과 너희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실천하여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은 평화를 유지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은 화평과 함께 거룩함, 즉 성결을 지키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는 것을 더 뛰어넘어서
우리는 거룩함에 이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거룩함을 유지한다는 말은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만약에 화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진리와 신앙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와 신앙을 유지하면서 이 거룩함에 이르면서 평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공산주의와 평화하기 위해서 신앙을 포기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 화평함을 통해서 거룩함에 이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화평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포기하지 않고 신앙을 희생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희로서는, 이 말은 우리 자신의 능력이 있는 한도 내에서 평화를 유지해야 할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에 의해서 평화가 깨어졌을 경우 우리는 평화가 깨어진 상황에서 잘 대처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잘 대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평화의 조건은 개인의 다툼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그 분쟁이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화평이 깨어졌을 때 그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처 방법을 잘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원수에 대한 대응책으로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대적자들로부터 부당한 핍박을 받으실 때 그들을 보복하려 하지 않고 다만 의롭게 판단하실 하나님께 모두 맡겨드렸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면,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이 잘되고 그들이 우리들에게 행하는 여러 가지 폭력적이고 또 위협되는 그 모든 일들은 우리가 불평하거나 우리 스스로 방법을 찾아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악한 방법으로 대응하지 말고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탄원하고 항상 정당한 방법으로 그들을 대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원수에 대해 어떤 행동까지 할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어야 하는가를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원수가 줄일 때 먹여주고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줄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원수에 대해 보복 대신 선행을 베푸는 행위는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더욱 분명히 인정해 드리는 것이 되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을 심판하는 일에 착수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선행은 두 가지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첫째, 원수로 하여금 회개케 하려는 효과와 둘째, 회개치 않는 원수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변명할 여지를 얻게 만드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원수가 당면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을 바울은 숯불이 그 머리 위에 쌓여 있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숯불이란 피해자가 베푼 예상치 못한 호의로 인해 가해자가 느끼는 수치감과 불 붙는 듯한 번민을 말합니다. 피해를 당한 사람이 보복 대신 선행을 베푸는 것은 바로 이런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이것은 신구약 성경이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마음의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바로 보복과 범죄의 악순환을 정지시키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원리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원수의 악한 행위로 분민하는 상태와 그 원수에 대해 악으로 보복함으로써 선한 입장을 떠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한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말씀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구체적인 실천적 행동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감으로 주어지는 성화의 생활, 즉 겸손과 봉사와 화평으로 특징하는 생활을 말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기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에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용서해주고 그에게 말과 행동으로서 호의와 선을 계속하여 베푸는 생활을 말합니다. 이런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땅에 악이 횡행하는 사회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빛과 소금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우리가 이런 신앙 행위를 지킴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불신자들 또는 옛사람과 같이 만약에 악을 악으로 갚고 또 그에게 선을 베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결코 체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이론적으로 아는 데 그치지 말고 작은 것이라도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예수님께서 사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이런 삶을 실천하여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속에 부어지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이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에 말씀하신 이 삶을 살아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형제된 지체들에게 어떻게 베풀어야 될 것인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소망 중에 이런 일들을 실천함으로 즐거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한 공동체를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하나님 아버지 같이 울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사회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더욱 미워하며 보복하며 우리에게 악한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더 큰 아픔과 참 핍박과 고난으로 우리가 다가오게 되는 그 시간들이 오고 있음을 우리는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할 때에도 우리가 지혜롭게 그들을 잘 대처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선으로 이기는 그런 영적으로 강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우리가 입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랑을 실천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의 자리에서 작은 사랑을 실천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걸어간 믿음을 실천한 길 위에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데이빗 집사님, 조한나 집사님, 또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 아비가일, 또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우리 사모님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심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길 수 있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온전히 회복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이번 기회에 이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또 우리가 이웃에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스스로와 더욱 상가하며 조심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 겸손히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